코로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시험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한 날 문제 없는 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엔 답이 있게 마련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 올바로 살아가면 시험도 없고 위기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한자 커지면 시험도 커집니다. 은혜가 한자 높아지면 시험도 한자 높아집니다. 우리네 같은 인생들이 시험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예수님 앞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이해가 되시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시험은 있다. 그 시험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시험을 이겼노라. 에덴 동산 이후 이 땅은 시험촌이 되었습니다. 시험의 지뢰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을 다룬 오늘 본문 1절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 참 아이러니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험에 승리하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험 이기고 나면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시험 이기고 나면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다는 사실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시기, 때 또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시험을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때에라는 말로 말합니다. 이 말을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곧 immediately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온 바로 그 시점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일로 책상다리를 끼워 맞추던 때가 아니라 세례받고 대관식을 행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사역의 첫걸음을 내디디는 그 시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던 바로 그때 시험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시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받는 은혜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험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시련의 기회로 만들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탄의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죽은 적군을 향해 총을 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생겼다. 아,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이 시험 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로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이 시험을 막아주시지 않지만은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 시험 겪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시험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보면 하나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아, 굶으면 배고프구나. 배고프면 먹고 싶구나.
바로 그때 40일을 굶으신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을 걸어온 것입니다. 야, 굶주린 하나님의 아들아,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 혼자 서 있느냐? 먹을 것 없니? 마실 물이 없어.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제로의 찬스가 온 거야. 여기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려무나. 예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 사역을 위하여 첫걸음을 내디디는 것이 아니라 우선 먹고 살 것부터 찾으라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먼저 내 배부터 채우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지. 예배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것 해라. 그러나 나중에 해도 돼. 우선 급한 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났습니까? 아, 시험이 올 수 있겠구나.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몸이 아파올 때에, 일이 꼬일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가난해도 시험에서 이겨낸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겠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험은 배고픈 광야에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마귀는 시험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시험에 걸려 넘어졌는데 사가랴는 천사를 만나고도 시험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오는 시험도 있지만은 배가 부를 때 오는 시험도 있는 겁니다. 병들었을 때 오는 시험이 있지만은 마냥 건강할 때 오는 시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오는 시험이 있지만은 예배 드릴 수도 없을 만큼 기도할 시간이 모자랄 만큼 만사가 너무 일이 잘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감사해야 되는 게고,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도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결론은 자명해졌습니다. 아, 잘못될 때도 시험 오겠구나. 뭔가 일이 잘 될 때도 시험 오겠구나. 광야에서도 시험은 왔다. 예배드리다가 성전 꼭대기에서도 시험 오는다. 설교하다가도 시험 들 수 있고 설교 듣다가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앞에 서서 찬양하다가도 시험 듭니다. 오늘 노래가 왜 모르는 노래를 해? 왜 저렇게 찬양을 하지? 찬양 듣다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도 시험 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시험의 결론은 또한 자명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천사들이 존경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과 6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공해야지. 기도했는데 잘 풀려야지. 네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봉사하고 이웃을 섬겼는데 왜 네가 네 일이 꼬여야 돼? 하나님은 안 계신 게야. 하나님 너를 버리신 거야. 그러니 사명이니 십자가니 너무 야단스럽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 사역도 천천히 해. 좀 내려놓아. 너 혼자 교회 일 다 하니? 편안히 믿어.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똑같이 합니다. 그 얘기는 3년 동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따라다니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는 내 마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세상에 매몰시켜버립니다. 세상 욕심에 눈이 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낙심시킵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 사역팀들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둘째 시험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립니다. 천사가 발을 붙듭니다. 얼마나 멋졌을까요? 그 인기의 황홀경에 빠져서 사역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지요.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당당히 십자가 사명의 길을 가다가 대가를 지불하는 건 평안한 일이죠. 그러나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좁은 길이 편안한 길은 아니죠. 사단을 우리 속이는 것입니다. 평안이 아니라 편안한 길로 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십자가를 짐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십자가 질 것까지 뭐 있어? 쉬운 방법이 있다. 나한테 절해. 이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에게 권세를 넘겨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게 절하는 너에게 이 권세를 줄 거야. 네가 이 세상을 다 가져. 나는 너만 컨트롤할 거야. 네가 세상 다 가져. 너만 내 손 안에 들어있으면 돼. 이게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탄에게 절하면 쉽게 사는 길이 세상에 있는 모양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을 2번 하셨어요. 오늘 본문과 십자가를 지겠다 제자들에게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올라가서 왕이 되셔야지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사탄아 물러가라. 공통점이 있죠? 십자가 지지 말라 유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언제나 문제 속에는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을 물리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만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떡 문제를 외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 재정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사탄의 말과 예수님 말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사탄은 떡이 먼저라는 겁니다. 돈벌이가 먼저라는 겁니다. 세상이 먼저라는 거죠. 떡이 최고라는 겁니다. 돈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걸로도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치고 하나님 일 좀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 갖고 살아야지, 봉사하며 살아야지, 섬기며 살아야지, 부담을 갖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말합니다. 돈 좀 벌어놓고 아이 다 키워놓고 바쁜 일부터 먼저 하고 그러다가 80, 90이 돼도 한 번도 하나님 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나도 저 찬양대에 서서 찬양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양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소리가 찢어지고 문풍지처럼 부들부들 떨릴 때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안 받아줘요. 때는 늦었어요. 성경 봐야지 하다가 성경책의 글씨가 2개, 3개로 보일 때 펼쳐니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단풍 구경 하루를 하더라도 다리 떨릴 때 하지 말고 가슴이 떨릴 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리 후들후들 떨릴 때 세계 여행 가봤자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은 시편 91편을 사단이 묘하게 자기 멋대로 끼워 맞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63빌딩에서 뛰어내린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다. 여러분, 말을 보태죠. 누가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그랬나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정령 죽으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설교를 듣고도 성경을 읽어도
항상 자기가 중심입니다. 나한테 유익하면 아멘, 나한테 손해가 되면 라면, 노멘 막 나옵니다. 시골 고등학교 남학생이 버스를 탔대요. 제일 뒷자리가 긴 자리가 비어있더랍니다. 가운데 가서 버티고 앉았어요. 그 다음 정류장에 여학생들이 새까맣게 타더니 제일 뒷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이쪽으로 반 앉았대요. 그리고 버스가 시골길 휙 도는데 보니까 옆으로 가서 여학생 뽐에 가서 자기가 안기더랍니다. 가재민을 뜨고 봤더니 민주주의 여학생이 옆에 앉아있어요. 자기 멋대로 생겼다 그 얘기야. 얼른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쪽으로 휙 도니까 또 이쪽으로 가서 또 앵기더래. 가재미 눈을 뜨고 봤더니 이쁘기가 그만이야. 이쁘기가 그만. 그냥 팔등신 미인이 또 버티고 앉아있더랍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읍내 갈 때까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왔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꼴이에요. 이게 꼴. 내 마음에 들면 아멘, 뜻대로 하시옵소서. 헌신하자, 손해 좀 보자, 좁은 길로 가자, 고난을 견뎌내자, 당당히 살다가 시련을 견뎌내자. 여기 아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나 시험을 이기려면 시험의 크기나 높이보다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은 인천공항, 김포공항에 비가 내려요. 근데 비행기가 뜹니다. 고도가 높아져서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은 그 창공에는 비가 오질 않아요. 창밖을 내다보면은 양털구름과 먹구름이 얼마나 뭉실뭉실 아름다운지, 뛰어내리면은 거기서 막 뒹굴 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으로 그 맑은 햇살이 비쳐 들어옵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믿음의 고도를 높이면, 시련보다도, 고통보다도, 문제보다도 믿음의 고도를 높이면 은혜의 햇살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이 깊어서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수영 못해서 죽는 거죠. 문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력 없으니 문제죠. 거친 파도에 휩쓸려 죽는 사람이 있지만은 서핑과 카약을 즐기는 사람도 있는 게지요. 똑같은 햇빛이 내리쬐어도 촛불에서 녹습니다. 그러나 진흙은 굳어지는 법입니다. 죽은 나무는 더 마릅니다. 그러나 산 나무는 더욱더 싱싱해지는 법이시죠. 여러분,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시험 당해도 허물어지고 녹아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신앙에 메마르고 시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욱 싱싱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네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승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프리카에서 명마를 훈련시키는 성인이 있었답니다. 명마를 고르기 위한 마지막 코스가 있습니다. 말들을 물을 주질 않습니다. 바싹 목을 태웁니다. 그리고 물이 보이는 물 냄새가 코로 스며드는 언덕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말이 미치죠. 난리가 납니다. 그때 말 꼬리를 자릅니다. 뽀얀 먼지를 이렇게 막 탁탁탁탁탁탁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이 냇가에 탁 다다르자마자 다른 조련사들이 피리를 붑니다. 피리리 하고 부르는데 서도 명령을 내는, 다음 명령, 대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두 종류 말이 있습니다. 대가리에 팍 쳐박고 피리 소리야 들리든 말든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말들이 있습니다. 칼을 뽑아서 사정없이 말에 목을 내리쳐서 물에 떠내려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그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말들이 있으면 명령만 내리소서. 그러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목이 마를 때가 있지요. 고기 덩어리가 앞에 뚝 떨어질 때가 있죠.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을 때가 있죠. 떡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목이 말라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견뎌내면 반드시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길을 걸어도 흠산 계곡, 태산 줄령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데 인생 살면서 어려움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일은 오죽이나 많습니까?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사시는지.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시험 당하도록 그 위기를 견뎌내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본문 마지막 절 잘 보세요. 결론입니다. 이에 시험 이기고 나니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오래 예수를 믿고 교회 중직이 되었지만은 마귀가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거 내 거야. 내 손 안에 있어. 내 마음대로 주물 수 있어. 마귀가 비웃는 사람이 있고, 어린 신자지만 말씀 붙들고 은혜 붙들고 살면 천사가 받들고 수종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마귀가 비웃는 사람도 있고 천사가 존경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마귀가 비웃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천사가 존경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 떡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한번 나를 한번 탁 안아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봐라, 교회 집사가 저렇게는 살아야지, 한번 이런 일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누구에게 자존심 한번 꺾고 절하고 힘을 빌리고 싶을 때는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이 비전 첩부를 건축할 때에 어렵사리 꿈땅을 만평을 샀어요. 등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 땅을 어떤 건축업자가 건축하려고 땅을 샀다가 도무지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이라서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걸 기다리는데 1년, 2년이 아닙니다. 7년을 기다리고 8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죽고들랑 저를 해부를 해보세요. 애간장이 다 녹아서 애도 없고 간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애간장이 녹았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impossible, 불가능. 돌이 떡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절하고 싶더라고요. 목사로서 위험한 모험을 하고 싶더라고요.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러나 이게 내 집을 짓는 일은 아니잖아.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 교인들이 예배할 집인데, 성령이 임재할 집인데 더럽게 지을 수는 없다. 타협하고 지을 수는 없다. 돈으로 해결하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오직 기도하겠다. 목사의 조급증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포기하자. 모든 어려움 통과하고 건축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건축되었어요. 여러분, 헌신이 요청되어집니까? 순종하세요. 천사가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기를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까? 내려놓으세요. 천사들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자리 떠나라 말씀하십니까? 포기하라 말씀하십니까? 떠나세요. 포기하세요. 천사가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기 덩어리 짓밟고 지나가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항상 세상은 1등, 나는 2등, 하나님은 3등. 여러분, 평생 여러분 혼자 땀 흘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1등, 말씀 먼저, 예배 먼저, 교회 먼저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로부터 존경받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